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흔들리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는데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너를 물된 동상 같게 만들어주겠다. 끊임없는 물이 솟아나는 그런 영혼처럼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며 한 주를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기 때문에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감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가기가 싫다. 우리 젊은 아이들, 청년들 좀 푹 잤으면 좋겠다.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여러 생각이 들죠. 어떤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오기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난 급박스러운 일, 긴장된 일,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다 달라요. 그날 거주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제가 서서 쭉 우리 성도님을 한번 쭉 둘러보면 오늘 저분의 마음이 좀 불편하신가 보다.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여러분 뭔가 모르게 영적 분위기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 안에 쫙 빨려드는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좀 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 때로는 맑고 청명한 간 하늘처럼 마음이 좋고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잔뜩 먹구름이 찐 찌푸둥한 날씨처럼 마음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작정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운동을 결심하거나 다이어트를 결심할 때, 특별히 운동을 할 때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이상하게 첫날 한 며칠 지나면 가기가 싫어요. 어떻습니까? 옷을 갈아입고 운동화 신을 딱 신고 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달라져요. 우리 마음은 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결정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의지하고 결정한 거 있잖아요.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의 마음과 상황은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의 심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앞이 캄캄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요, 귀에 삐 하고 이명이 찾아와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일은 많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게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잠을 자지 못하면요, 우리 몸이 이상신호를 느껴요. 힘이 듭니다. 그때는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잖아요. 때로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될 만큼 의안이 벙벙하기도 합니다. 누가 내 옆에서 정신 차려! 말해주면 정신 차릴 같은 상황도 만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인생을 돌고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나는 저런 상황이 못 살겠다.
어떻게 저런 상황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모리슨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돼 그 버려진 인생이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그렇게 성공한 인생, 이렇게 영향력 미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마음을 다잡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거센 물결이 힘으로 쳐오면 금방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때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는 말씀이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평생 품은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그 찬양이 결국에는 그 힘든 시간 가운데 나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적으로 찬양하고 인도한다고 믿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문을 통과하고 성전 뜰을 지나갈 때 불렀던 찬양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도로가 좋았습니까? 통신시설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와야 될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올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며칠씩 걸려서 오기도 합니다. 강도의 비역, 궂은 날씨, 여러 다양한 일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까요? 그런데 성전이 가까이 보입니다. 힘든 일들 가운데 교회 가까이 오면 나도 모르게 눈물 날 때가 있잖아요. 그 성전문을 통과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는 기쁨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문을 통과하고 성전들을 지날 때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우울했던 마음을 추스리고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 답답하고 힘든 심정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로 집중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여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그 성전들을 지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시선을 누구에게로요? 주님께로 고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집에서 출발하여 교회 오기 전에 이런저런 분주한 마음,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저 멀리서 교회가 가까이 보이면, 우리 교회 빨간 벽돌이 보이면 뭔가 마음이 안정스러워지고 본당에 딱 들어와서 딱 앉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그래 잘 왔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특별히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이 품어주시는, 성령님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평강이 임합니다. 영적 기운이 나를 감사하며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본당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 기도회든 모든 본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조용히 기도하며 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누리도록 나와야 됩니다. 때로는요, 예배 딱 앉아있는 그 첫 순간이 오늘 하루의 마음, 예배의 분위기를 다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 알려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지 시편 100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아멘이죠. 온 땅이여. 여기 온 땅이라는 것은 모든 만민과 피조물을 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것이죠. 여기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 때 부를지어다라는 히브리의 뜻은 깨트리다, 기를 먹게 하다,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를지어다 이 말은 그냥 점잖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춤을 추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야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 등장하면 막 팬들이 고함을 지르며 오빠 부대가 형성되면서 막 큰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결단입니다.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한 상황을 직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아무리 찬양할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찬양하면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나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치료하며 회복시킵니다. 우울했던 감정, 눌렸던 심령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찬양할 때 사단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때론 나도 모르게 찬양 가사가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전혀 찬양할 시간, 장소가 아닌데 자꾸만 입속에서 찬양 가사가 반복해서 맴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오르고 찬양이 계속 맴돕니다. 지금 여기서 찬양할 수가 없고 찬양할 상황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말씀하고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입술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더 깊이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목사님 히터를 좀 꺼주세요. 첫 번째는 찬양으로 하는 게 나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감사를 하다 보면 찬양이 나오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감사로 연결됩니다. 찬양이 식어지면 감사도 줄어듭니다. 감사와 찬양은 어느 것이 먼저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오면 찬양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죠. 분명히 체인은 뒷바퀴에 걸려 있습니다. 페달을 밟으면 뒷바퀴가 움직이면서 앞바퀴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분명 뒷바퀴에 힘이 닿으면서 앞바퀴가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지만은 물론 시차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0.0000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앞바퀴와 뒷바퀴가 동시에 흘러갑니다. 감사와 찬양이 이런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뗄라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동시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는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내 입술에 찬양이 있는지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지를 통하여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편 100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정교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순서를 정하고 순위를 정하고 세율을 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아요. 경제적인 논리로 사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학교에서는 빅뱅 이론을 가르칩니다. 우주가 뻥 터지면서 우연찮게 막 모이시고 그러다가 우연하게 생명이 태어났고 진화되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 그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 근원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적자 생존,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만이 환경에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종은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게르만족이 가장 우수하다. 그래서 남자들, 여자들 뽑아가지고 건강하고 뭔가 좀 똑똑한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모아서 여러분 거기서 애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단체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열악한 종이다. 장애인들과 부족한 자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600만 명의 사람을 죽인 것이 아무가 죄책감도 없이 가스실에서 죽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한 자도 보잘것없는 자도 부족한 자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들이 힘을 도와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항상 돌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도록 강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높은 자리, 박수 받는 자리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각 터전에서 각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에 몇 명의 소수 성공한 사람들만 인정받는 세상에 보통의 사람들은 나보다인 것처럼 마치 쓸모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주님은 아니다. 나의 선하심을 위해서 너희는 지어진 자라고 말하십니다. 여기 만드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만드시는 헬라어가 포에마인데 이것은 도공이 공예 작품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도자기 하나를 만들어도요 도공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빚는지 몰라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실력과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남들 보면 열등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다른 나만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가지라지만 하나님은 나의 나됨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이 얼마짜리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무슨 그림입니까? 어떤 그림인 줄 알겠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우리 교회 화장실에 있는 타일을 보면서 야 이것도 예술작품이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짜리인지 하면 2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600억 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비싼 그림이에요. 근데 무슨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작가도 무슨 그림인지 어두를 몰라요. 자기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의 작품 이름이 17A예요. 17A. 이 그림은 잭슨 폴락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일명 액션 페인팅 기법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붓을 들고 물감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뿌리고 물감통을 구멍을 뚫어서 줄을 매달아서 쫙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쭉 흘러가죠. 그런 식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작가가 어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그려보자. 도화지 펴놓고 물감 뿌리면 됩니다. 파란 거, 검은 거 쭉쭉 뿌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나도 그러겠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랬다? 잭슨 폴락이라는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얼마다? 2,600억 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느냐,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저 그림을 보면서 이 작가의 의도는 독자들이 알아서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아름답고 선하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연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예요.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졌다는 것이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머리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그리고 목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양이에요. 주님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더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수많은 짐승 중에 왜 양을 이었을까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많이 키웠는데 양들은 사실 눈이 잘 앞에 멀리 보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집도 세요. 쫓아가는 대로 따라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에는 꼭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부족하고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대 근동 슬하에 보면 이런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슬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슬하들을 보면요, 신이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 했을 때에 대부분이 신이 인간을 부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신들을 위한 종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늘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식을 바쳐요. 왜 그렇습니까? 신이 노하지 않도록 달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는 확실하게 이게 위기실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 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항상 신의 비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우리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시면서 온 땅을 다스리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부리고 노예로 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이 땅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백성 삼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목자가 이거 양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돌보는 것처럼 내가 선한 목자로서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여호와가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사님, 내 삶에 너무 부족함이 많아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 교제해 보세요. 그 부족함은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부족한 곳을 아시고 험한 길 가운데에서도 함께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이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날 때 나의 영혼을 인도할 목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물으십시오. 전도하다 안 들으면 죽는 순간에 당신의 영혼을 인도할 목자가 있습니까? 눈을 딱 감고 이 땅을 떠날 때 당신의 영혼이 들어갈 곳이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셨고 하나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언제나 푸른 초정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은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리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고소하다 하는 말씀하시는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줄 것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침에는 웃으면서 보내주고 오후에 집에 들어갈 때는 화내는 분이 아닙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거지 몰골로 돌아왔을 때도 벗은 발로 뛰어가서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와야 합니다. 비록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상황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며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며 기르시는 양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와 기쁨,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